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베아 로테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교회의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 그 메노라의 불을 켜는 것, 그것을 앞을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의 나라와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레위인들의 정결함과 레위인들의 온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서는 것, 또 레위인들의 직무,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 이제 불을 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레위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장자들이 구별되는 것, 온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떤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뭐 우리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 또 삶의 구조, 말하자면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 그 몰렉에게 그 자녀들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뭐 가뭄에 그렇게 그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농사가 잘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세계관과 같은 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절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또 절기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의, 특별히 절기의 시작, 또한 구원의 시작,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출발 지점에서의 모든 그 방향의 결정을 의미하는 이 유월절을 정한 기한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등불의 방향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이 이 일곱 등잔대에 불을 밝힌 첫 번째의 어떤 그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절기를 세우는 것, 곧 하나님의 시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등불을 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을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시간은 두어도 그냥 째깍째깍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시간을 구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고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온 그 절기들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구별된 시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요한 박사님께서 오셔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그 책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라고 하는 그 랍비, 또 그 20세기의 위대한 랍비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어떤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안식이라고 하는 책의 그 첫 번째 그런 어떤 문장이, 사람들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소비하고 또 써버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구조를 아주 한 문장에 아주 통찰력 있게 이렇게 풀어낸 것이죠.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시간을 세우기 위한 헌신, 시간을 세우기 위한 나머지 시간의 그러한 그 순복, 복종, 또 준비, 또 그 때에 대한 어떤 소망, 열정, 그것을 우리가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잘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흘러가니까 너희가 열심히 살아라, 이런 정도의 어떠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정한 부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그 특정한 지점의 그 시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의 시간을 써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6일이 안식일 하루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절기라고 하는 것, 7절기가 열리는 그 첫 번째의 문이 유월절이고, 이것이 온 해의 첫째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그렇게 공포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은 한 4번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절 절기에 첫째 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든 곡식들의 모든 어떤 열매의 첫째 달이 있고요. 왜 첫째 달이 있어야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계수해서 1년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11조를 또 한 해에 11조를 바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기가 있고, 역시 초막절이 있는 이 초막절을 이 1월 1일로 또 그렇게 세워 나갑니다. 이것이 어디가 그 첫째 달이다라고 그렇게 어떤 것이 우선하는 첫째 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의 또 그 머리에 어떤 그 모양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손에 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가 서 있으라, 이 마지막 때에 그 때에 우리가 서 있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되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차야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또한 그 때를 우리가 채워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그 시간의 목적지 또는 시간의 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시간의 표대라는 것이 없다면 시간은 구별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1초, 또 1분, 1시간, 1년, 그러한 시간의 어떤 분량만큼의 그러한 어떤 그 절단만이 있을 뿐이지,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개념만이 있을 뿐이지, 그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때를 채워야 되는 것이다, 이 모에딤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전혀 다른 개념의 시간에 대한 제시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1000년의 무게를 두고 세울 수 있는, 또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하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6월절을 이제 예수와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성취되고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이죠.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고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냥 끝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6월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또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와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정한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 정혼하다, 약혼하다라고 하는 그 야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상 이 때는 무엇인가 그 신랑이 오시는 때, 신랑과 뭔가 언약을 맺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게끔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한, 어떤 때를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도 지키셨고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이 논쟁 자체가 사실은 그 성경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6월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주로 이제 그 카톨릭에서 국교화된 그 교회들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교리화시킨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골로새서나 바울서신에서 언뜻 비춰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권면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셉 슐람 그 랍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이거는 그 당시 어떤 로마에서 섬기던 어떤 다른 신들의 그러한 기념일, 다른 신들의 어떤 탄생일, 이런 거를 지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었지,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기를 지키되 절기 자체가 그 누군가를 비판하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의와 신실함을 가지고 절기와 안식일을 왜 이런 식으로 지키느냐라고 해서 계속 예수님께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절기는 비판하는 날이 아니죠. 절기는 용서하는 날이고, 절기는 치유하는 날이고요. 절기는 놓아주는 날입니다. 내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남을 쉬게 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게 안식일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누가 절기를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에 뭘 하나 안 하나, 이걸 감시하는 날이 된다면 그 절기는, 여호와의 그 시간은 굉장히 회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서로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 절기라고 하는 표대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휘두르는 그 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삶아버리게 되는 그 일과 꼭 같은 것이죠. 어미의 젖은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요, 새끼에게 정말로 이 생명의 어떤 젖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되지 못하고 누굴 죽이는 어떤 일들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어디서 이렇게 지키지 말자 이런 말씀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겠는데 다만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와 그 메시아가 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 예수와께서 이 절기의 성취자가 되셨고 6월절과 오순절은 성취가 됐죠. 그리고 예수와 성령께서 성취하신 이 절기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예수와의 재림의 그 시간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둔 우리가 절기에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절기의 언약을 또 우리가 회파하는 일들이 되죠. 근데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쓰러움,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애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모든 모양들을 보면 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절기를 가장 잘 지킨다는 본인들만 그 절기의 성취에 대해서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어떤 애통함, 또 그것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열리게 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이 이미 가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함을 느끼고 온 열방이 어서 속히 다 그런 그 시간들과 또 예수와의 구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열리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실제로 왜 유대인들이 첫 번째인데 왜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와에 대해서 열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보면 어떤 그 작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그 작전 차량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지휘관, 머리가 되는 지휘관, 장교든 아니면 거기에 선임병이든 그 문을 열고 모든 이 병력들이 탈 때까지 이제 기다립니다. 모든 병력들이 다 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몇 명이 타는지. 그러니까 거기가 꽉 차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타죠.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그 차량이 출발하게 됩니다. 내릴 때는 이제 반대죠. 자기가 가장 먼저 내려서 또 주변을 경계하고 나머지를 다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문을 닫는 것이 첫 번째 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그 사명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 탈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타진 않았습니다만 예수와의 그 구원의 그 열차에 그들이 다 탑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탑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탑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왜 안 타고 있냐? 지휘관인데 왜 안 타고 있냐? 이걸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타야 그들이 탄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열방이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유월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유월절을 안 지켜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그냥 유월절 이번에는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율법에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시체에 접촉하거나 뭐 이방에 어떻게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부정함 가운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만 그냥 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 기한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성결하게 또 구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정이라고 하는, 탐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 나아가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단어가 주는 우리의 말 그대로 부정적인 그러한 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면 다 뭔가 죄악이고 뭐 정결하지 못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고요.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마치 이 나실인들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기간이 삭도를 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삭도를 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인 것과 같이 부정한 기간은 그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가운데 다시 제단으로 갈 소망을 계속해서 더 새롭게 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정함, 탐의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는 제단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제단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기까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기간을 채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엔 6월절이니 이 기간을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 서로 이제 법이 충돌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6월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간청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사모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정함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함의 속성이 있어요. 그 부정함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언약 외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있는 그 시간과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부정한 자들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신들의 부정함에 눌러 앉아 있지 않고 정함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도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청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꾸짖지 않고 절기라고 하는 거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자신이 판정하지 않고 모세도 굉장히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지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 절기가 아니라 사람이 간청해서 열린 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꼭 그 자리에 꼭 그걸 타야지 나머지는 이제 다 놓친다. 이 개념이 맞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의 갈망이, 우리의 소망이 절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요, 절기를 안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 지키는 자들은 근심을 안 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근심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근심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힘만 빼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치욕의 짐을 짊어진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진 자들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치욕의 짐을 이 십자가의 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 저는 자와 쫓겨난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말일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위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 처음에 그렇게 제일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6월절에 그렇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6년, 7년 전 일인데요. 그때 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6월절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같이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6월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의 어떻게 보면 서름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정작 6월절 당일이 되었는데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또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도 그저 저 파티션 너머에서 유대인 많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손자들과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썰렁한 어떤 한 테이블에서 앉아서 그냥 무심히 그들을 바라보았던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요. 그게 이방과 유대인들의 이 벽처럼 느껴지고 그 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들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기에 대한 근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기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만의 어떤 말하자면 예식화된 절기에서 예수와께서 성취하신 절기를 향해서 나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해야 됩니다.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처럼 될까,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어떻게 알아서 그 절기의 완성이신 예수와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된 자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또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는 결국 이 모든 그 부정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 시간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때를
헌신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안 돼! 이게 아니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입니다. 아니, 때가 다 지났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라. 아마드, 영어로는 뭐 still이죠. 버티라. 거기에 그저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너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절기에 대한 초대이고 은혜인가요?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가 아니라 갈망과 그 여호와의 얼굴의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6월절의 또 다른 문, 그것이 두 번째 6월절이라고도 하고 그 또 다른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자들에게 절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일 것입니다. 부정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그 정함을 소망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기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리라, 버텨라, 거기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너희는 그런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열어주시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6월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자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보다 또 더 나은 그러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보여주시면서요. 6월절의 율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그렇게 둘째 달에 지키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핵심적인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 쓴 나물 먹는 것이요. 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룩이 없는 떡을 우리가 먹을 것이고, 쓴 나물이라고 하는 이 고난, 쓴 나물은 고난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이게 무엇인가 어떤 잔재를 남겨둔다는 것이요. 미련을 남겨둔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간에 대해서 마치 그 롯의 처와 같이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계속 남겨두면서 무언가 어떤 잔재가 남아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오려면 확실하게 넘어오라고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어떤 일부만을 드리는 이런 삶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절기에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뭘 조금 남겨놔서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좀 더 지나서, 좀 더 준비가 돼서, 좀 더 무엇이 돼서,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 드리라. 완전하게 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금 남아있으면 전부가 다 못 가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결박이 다 끊어져야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오라기의 결박까지도 다 끊어져야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그게 뭐 우리의 어떤 유교적인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실 예수와에 대한 소망, 또 부활할 우리의 육체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완전한 결단, 또 뼈를 꺾지 않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6월절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은 구원의 이야기의 모델이고 또 문이지만은 우리도 다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에 들어와서 이제 또 오순절의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왔고요. 또 오순절부터는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초막절은 완성이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는,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초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초막 안에서도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그저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던 그 시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초막절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이요.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만했던 그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분명히 타국인, 이방인에 대해서도 유월절이 열려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율례의 의미 또 이 율례의 모든 성취가 예수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드러난 계시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유월절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유월절 자체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먼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유월절의 차에 탑승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이 유월절에 정말로 예수아가 메시아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그날까지 우리는 또한 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근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절기를 세우는 두 번째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 주신 마음대로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절기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또한 유대인들이 절기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주여 우리가 근심합니다. 주여 또한 열방이 어떻게 절기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여 이 나라가 어떻게 그 절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주여 한국교회가 어떻게 절기를 향해서 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또한 근심합니다. 주여 레키아바스코아 레카마스코아 사나멜레켄토 주여 레바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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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레카바스코아 스카나멜레켄토 바바바바바 주님
오 주님, 우리들 참으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절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 주님의 시간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또 그 때를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간과 또 주님의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기다림과 갈망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에게 그 시간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 절기에서 다음 절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기가 되어주신 예수와의 은혜를 경배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갈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절기로 들어가야 할지,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절기로 나와야 할지,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늘 동행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나 일에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